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실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 지역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요.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졌을 때, 그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교회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리더자 7명을 세웠는데, 이 7명을 히브리파가 아니라 소수파였던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도권을 준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파 7사람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전개되어졌습니까?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변환점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게 이 빌립에 의해서,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다 읽고 오셨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말미에는 이 빌립에 의하여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이 네시가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럼 이 네시가 자기 고향 아프리카로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전개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게 사도행전 8장이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히스토리가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변환점의 시작점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이에요.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것.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아주 재미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살펴볼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개되어야 돼요. 그것을 부지런히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기록해도 지면의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내용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 보인 잘못을 절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술사 시몬이 되지 맙시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술사 시몬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마술사 시몬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 같은 목사를 마술사 시몬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를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LA 장로교회 안에는 절대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모습을 마술사 시몬도 봤어요. 우와, 대단한 능력이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빌립에 의하여 세례까지 받아요. 자, 말씀을 봅니다. 12절과 13절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올바로 예수님을 믿어 참 성도가 된 게 아니었어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 있죠. 그 능력을 자신도 소유하여 자신도 그와 같은 더 큰 능력을 부려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음흉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많이 따르고 있었어요.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칭송하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리를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정말인가 확인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구하며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시몬 베드로가, 아니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이건 더 큰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베드로 양반,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요.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나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했느냐?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맞는 말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여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것.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술사 시몬은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했어요? 사실 마술이라는 뭔가 신기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성령님이 임하는 능력까지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술사 시몬의 악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한 것. 이것이 악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왜 악한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왜 있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이 마술사 시몬, 이 마술을 부렸잖아요. 그 당시의 마술은 지금의 마술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의 마술은 뭐예요? 손장난이에요, 사실. 눈속임. 이 손재주가 기가 막히거든요. 사사삭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마술은 그냥 쇼예요, 쇼. 하지만 먼 과거 고대 시대의 마술사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왕이 출애굽을 거부하면 아론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그럼 지팡이가 뭐가 된대요? 뱀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를 바닥에 던졌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바로 왕이 거느리고 있던 마술사에게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마술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뱀이 됐어요. 자, 보십시오.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두 개가 정말 뱀이 됐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고 무엇이 악한 영이 행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난 것은 모두가 악한 영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사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탑니다. 정말 작두를 타요. 작두가 뭔지 아시죠?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뛰어요. 춤을 춰요. 일반 사람이 올라가면 그냥 베어요. 큰일 나요. 근데 무당은 그 작두 위에서 실제로 춤을 춰요.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점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솔직히. 점집에 가면, 저도 안 가봤어요. 점집에 가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점쟁이가 예언을 해요. 과거를 맞춰요.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긴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악한 영이 행한 거예요. 악한 영이 행한 거예요. 그럼 점집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오늘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고는 있었어요. 악한 영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라고 칭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마술사 시몬을 높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술사를 보면 와, 신기하다, 재밌다 라고만 하지 그 사람을 높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술사 시몬을 실제적으로 높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주무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 로마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영향을 받고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올림푸스 12신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우스 신, 아폴론 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같은 거예요. 무슨 신이냐면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 하늘을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을 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러한 주신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도 나와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 단계에 있는 신들이 나와요. 그 신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헤라클레스 아시죠? 막 힘과 용맹을 자랑하는 이 헤라클레스는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헤라클레스를 인간으로 생각했을까요?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보다는 레벨이 조금 낮지만 인간보다는 뭔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간의 범주가 아니라 인간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신의 범주로 여겨서 중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다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신이 내려오셨다. 왜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뭔가 신기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높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그런 우상단지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막 불상 같은 거, 그리고 막 무서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무서운 할아버지가 창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막 빨간 글씨로 막 부적 같은 거 막 써 있으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좀 찜찜하죠? 찜찜하죠? 왜 찜찜해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인간의 영역보다는 뭔가 효염, 영적인 효염이 있어서 뭔가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수준보다는 뭔가 조금 영적인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두려운 것 같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성경 충만했거든요. 제가 만나는 제 친구들 다 전도했습니다. 무조건 교회로 끌고 갔어요. 까불지 말고 따라와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저와 똑같이 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아주 미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였는데 이름이 강호철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호철이가 정말로 막 교회 가는 거 즐거워하고 막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저보다 더 막 친구들에게 증거하고.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면 종종 놀러 갔거든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조그만 장롱이 있었어요. 문이 꼭 닫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엄마가 누구였냐면 남녀 호랑개교 알죠? 남녀 호랑개교의 거의 전도사급이었어요. 굉장한 활약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불러요. 현종아, 이거 한번 열어볼게, 한번 볼래? 솔직히 저 좀 무섭더라고요. 쫙 열었는데 그 불상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향 냄새, 막 부적 붙여 있고, 그런 좀 음흉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우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호철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엎어버리자. 야, 걔네 엄마가 얼마나 센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야, 너 맞아주고 엎어버리자.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얘가 엎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엎어버리면 저는 이 할아버지가 저를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엎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 집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도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드온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바알과 맞서 싸운 자 해가지고 여룻바알이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찜찜했었다는 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는 뭔가 조금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의 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퍼져 있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분들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위에 계신,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쩐지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성모 마리아를 인간의 수준보다는 조금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는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빨이 세다더라,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도 잘 고치고 예언도 잘한다더라, 방언을 통변한다더라, 기도하면 불이 떨어진다더라 라고 하며 그런 곳을 쫓아다닙니다. 왜요? 나보다 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왠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을, 권사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는 조금 위에 있으니까, 나보다는 영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그분을 통해 내가 기도를 받으면 그분에 의하여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 찾아가서,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면하시잖아요.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뿐이지, 목사님이 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가 온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나는 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마술사 시몬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저는 그냥 도구로 쓰여진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제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할 때 너 네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손을 뻗으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럼 이 지팡이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지팡이는 뭐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단순히 도구로 쓰여진 것밖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를 높이면 안 돼요. 장로를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직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칭송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높이면 그 즉시로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JMS 그런 곳만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목사를 높이는 것, 그게 더 위험한 이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대놓고 목사님을 높여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놓고 높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목사를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루 금식한 사람이나 40일 금식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떤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인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열매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부활의 열매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인간인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 아니라 99%만 인간이시고 1%만 높여서 그 부활의 길을 만드셨다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1%를 올라가야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에서 1% 이상 성숙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올라가셨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1,000불, 돈 10,000불 조건 없이 줄 수 있습니까? 줄까 말까? 주면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두근두근 할걸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나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형제를 도와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인데 30년, 40년, 50년을 지겹도록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두근두근거리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당장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1%도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셨어. 단 1%도 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미련한 자리에서, 무능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100% 나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올라가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낮추시고 죽음의 길까지 낮추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리라, 내가 성경 공부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있어, 그 사람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LA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하여 그냥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자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서,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라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배 많이 드렸다라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데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짓눌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겸손함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자리,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LA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철저한 인간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